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정토 삼부경, 미타정토 삼부경이라고도 하죠. 45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종분 가운데, 그렇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량수경 가운데 정종분, 극락으로 가는 인연 가운데에 여섯 번째 보살성자의 자리타 공덕이다. 그 가운데 이제 원만한 공덕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자제한 설법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교를 믿는가 그랬어요. 과연 불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궁극의 결과는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젊은 사문이 깨달음을 얻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열반과 해탈을 증득하는 것이죠. 반야바라밀의 수행 역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도 구경 열반에 있죠. 그러면 열반이란 무엇인가? 원어로는 우리가 니르바나의 음역으로 원래 의미는 불어서 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르바나는 바로 니르는 끈다, 바나는 분다의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타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불어서 끈다는 의미인데요. 괴로움이 모두 소멸된 상태인 절대적인 행복,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바암경에서는 탐욕진의 우치가 다하고 탐진치가 다하고 일체 번뇌가 다한 것을 열반이다라고 했고요. 증일암경에서는 본래 내가 공하여서 무아이며 무자성이며, 초기 경전인데도 자성도 무다라고 가르침을 주어요. 또 공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보지 못해서 나라고 하는 아상에 얽매여 있어서 바로 아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진치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다는 상만 없애면 우리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나라는 아상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는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는 것이니 탐진치를 모두 소멸해서 나, 내 것, 아와 아소죠. 또 내가 옳다, 아만, 내 뜻대로 한다, 아상, 이러한 상이 모두 소멸되었을 때 바로 열반의 즐거움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분이고요. 오늘서부터는 이제 원만한 공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이 원만한 공덕이냐? 득심 선정 제통 명예 하고 유지 칠각하면 수심불법이니라나 무아미 깊은 선정으로 신통함과 밝은 지혜를 밝혀서 칠각지에 머물러 불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라고 해서 깊은 선정이다. 선정에 대한 설명은 제가 불법 강의하면서 참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선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얘들 가부자만 틀면 그게 선정인 줄 알고, 면벽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달마대사 면벽기도 했다니까 다 우리나라에서도 좌복을 벽면 쪽으로 깔고 벽을 쳐다보면 안 사는데, 면벽이라는 것은 벽을 쳐다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를 전부 차단하는 게 면벽이에요. 전부 차단하는 게. 그게 바로 선정의 기본 틀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면 흔히들 이제 외선내정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하고 같은 뜻이 많지요. 우리가 뭐 적정도 있고 진여도 있고 많은데 같은 뜻이에요. 다 전부 뭐예요? 외선내정, 외진내여란 말이죠. 진여를 놓고 따져봐도 진여, 참되다, 참된 것이 여여,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것은 외진내여다라고 하는데 외선내정이다라고 해요. 외선이라는 것은 외, 육경, 색성량 비촉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이다라고 하고,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정이라 육군, 안이비설신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정이다라고 해요. 바로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여, 몸뜻이 색성량 비촉법에 끌려다니지만 않으면 나의 공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 이치를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고 그 이치를 우리는 진여다라고 하죠. 이 자체를 뭐예요? 우리는 불성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참선은 불성을 찾는 것이 바로 선정, 참선이지, 좌선이다라고 하면 앉을 좌를 쓰니까 바로 앉아서 하는 걸 좌선이다라고 하는데, 몸을 앉혀놓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좌는 바로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저기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좌선이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 앉아서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나 달마대사 가르침이나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나 경허선사의 가르침이나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다 선을 해야지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앉아서 하는 건 자칫 겉으로는 선이다라고 하면서 돌덩이처럼 부처를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몸과 마음이 자유로울 때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몸을 묶어놓고 하는 것은 그건 선정이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게 옳은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합리화해서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엄연히 다르지요. 그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바로 노자의 노장사상이죠. 도교의 노장사상이에요. 노장사상에서는 확철대오라 하는 그런 뜻이 있지요. 앉아서 앉을 좌, 망상을 잇는 것, 좌망, 이것을 변형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좌선이다 해서 불교에서 쓰는데, 사실은 도교의 좌망사상이에요. 좌망에서 앉아서 망상을 끊고 확철대오로 나아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도교의 노장사상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말만 좌선이다라고 바꿔서 하는 거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나 마음을 추스려야 되지 않아요? 다스려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바로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참선이다, 좌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불성, 본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선정으로 신통함과 밝은 지혜를 밝혀. 신통이다 나오죠. 신통이다라고 하는 정신신자에다가 통할 통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어디 원칙을 정해놓고 이렇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뭐 깨달음을 얻는다, 열반에 이른다, 뭐 이런 데에 걸림을 두지 않는, 우리가 정신 신자를 쓰죠. 신신자를 쓰지만 이건 정신할 때 쓰는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하는 거, 이것을 신통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통이다 하는 것은 눈, 귀, 코, 여, 몸뜻의 육근이 바로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하는 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통함과 밝은 지혜, 밝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텅 빈 청정한 지혜, 세상의 일체법이 다 공하다 하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한 맑은 지혜를 얻어서 칠각지에 머물러서 불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승불교 가운데 깨달음에 이르는 30질 도품,
또는 37 보리분법이다라고 하지요. 그 가운데에 여섯 번째 행법으로 우리가 칠각지다라고 하는데, 칠각지는 칠각등지, 칠보리분, 또 칠각의, 칠각이다라고 하죠. 7가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 방법이지요. 지혜로서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살펴서 선별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는 첫 번째로 택법각지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들 결혼한다, 한다라고 하면 택일을 잡는다라고 하지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법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바로 택법각지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택법각지는 지혜로서 선악의 진위를 분별 사유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37각지는 소승의 수행 방법으로서 형성이 되니까 바로 진위를, 선악의 진위를 분별 사유한다라고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살의 여건에 이르면 선악이라는 자체도 다 없지요. 선과 악이 없고 유무가 없고 이렇죠. 그래서 대승법의 가르침으로 보면 유무불이잖아요.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닌 부처님의 진리다, 청정함이다, 텅텅 비었다라고 가르치는데, 바로 이것은 소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성문 연각의 가르침이죠. 소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혜로 선과 악의 진리를 분별 사유하는 것을 택법각지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정진각지다라고 하는데, 정진각지는 사행을 여의고, 사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과 사로 나누죠. 정은 12분별 집착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걸 정이라고 하고, 12분별 집착을 하는 걸 우리가 사행이다라고 해요. 또 이것을 사견이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또 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걸 하면 깨달음을 이룬다, 이걸 하면 업장소멸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별하고 시비하는 이런 법을 사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법을 펴는 그런 승려를 우리는 악지식이다, 삿된 승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바른 보편적으로 정견이다,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 시비가 없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정견, 정법 또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행을 여의고 바른 도를, 12분별 집착이 없는 바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진각지다 그랬고, 세 번째로 희각지다라고 하는데, 바로 마음에 참된 선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사물을 보면 택법을 해요. 이것이 불법에 옳은지 틀리는지 택법을 해서 옳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르게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사행을 여기고 바른 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과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 번째로 희각지, 마음에 참된 선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해 있는데, 자, 분별을 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오른쪽으로 정진을 하고, 정진을 하다 보니까 바른 법을 얻게 되는데, 이게 선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보편적으로 선이다라고 하면 도교나 유교에서는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바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법이다라고 하는 건 정법을 얘기하는데, 정법은 12분별 집착이 없는 청정한 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선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경안각지여요. 바로 올바른 선근이다 하는 것은 바로 12분별 집착이 없는 육근의 씨앗을 만들어서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사각지라,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작으면 가벼워지는데, 그 찌꺼기마저도 뭐예요? 다 버리는 거죠. 바로 외계, 색성량, 미촉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평등심을 갖는 것. 버릴 사자를 쓰죠. 사각지여요.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를 다 말끔히 버리는 거죠. 이게 사각지여요. 그 다음에 정각지라, 바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 고요정멸함을 바로 안주시키는 거죠. 진리 경계로. 그래서 정각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염각지라 항상 1에서 6번째에 바로 택법각지에서부터 정각지에 이르는 부분을 바로 항상 마음의 안정과 기능을 균등하게 해나가고 정해가 한결같게 하는 것, 고요정멸한 그 정과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만법이다, 공안이치다라고 하는 해의 그 여건을 균등하게 마음에 지니는 것, 안주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염각지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37각지 가운데에 바로 6번째 행법으로서 칠각지다라고 하는데, 칠각지에 머물러서 불법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다음 이제 유관 청철하여 미불분유하고 천안통달하여 무량무한하고 법안관찰하여 구경제도하고 해안견진하여 능도피안하고 불안구족하여 강요법성하며 이 무해지로 위인연설하시니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토사상, 정토삼부경 하면 흔히들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진심으로 하면 우리는 극락갈 수 있다는 사상이 팽배하게 팽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 하면 극락가게 하기 위해서 빌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공부를 해봐요. 그 내용하고는 천지각도로 다르잖아요. 결국 다 오혼이 공한 이치를 터득 해서 내 마음이 텅텅 빈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정토삼부경이에요. 바로 자성이 미타이고 유심이 정토이니까 바로 자성을 찾아서 결국 극락에 이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하근기의 중생들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너는 공부 가르쳐서 성공할 게 아니다. 너는 공부로 깨달음 얻을 것도 아니다. 또 수행을 해서 될 건 아니다. 그냥 문제 일으키고 다니느니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해가지고 생긴 게 나무아미타불 사상 아니에요. 칙명연불 사상 아니에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나무아미타불, 서가모니불. 그거 하면은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깨달음이 뭔지는 알고 깨달음이 이룰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두 마디를 못해. 그 알아듣게 하려면 몇십 년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안타깝죠. 자, 유관은 맑고 밝아 분명하지 않음이 없고, 유관, 우리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눈이어요. 이게 오한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유관은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을 맑고 밝아 분명하지 않음이 없고, 천안을 통달해서 무량무한의 인과를 터득하고, 천안, 흔히들 천안통, 천안법 하면은 앉아서 말리, 서서 구말리 다 보이고, 옛날에 저 사람만 탁 쳐다보면 저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고, 이게 천안인 줄 아는데 다 보여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치로 보여요. 저 사람 맨날 깨으르고 머리를 쓰는 게 남 이용만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사기짓 하다 나중에 교도소 가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요. 저 사람은 나중에 성공하겠다.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인과법이에요. 그게 천안통이에요. 그래서 천안을 통달해서 무량무한의 인과를 터득하고, 법안을 관찰하여 모든 도에 구경에 들고. 법안, 법의 눈이지요. 우리는 오한이다라고 해요. 눈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진리의 눈이에요. 진리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법안을 관찰해서 모든 도에 구경에 들고, 해안을 참되게 보아서, 해안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바르게 보아서 능히 피안에 이르렀고, 우리가 반야바람일다다 하는 것을 오온이 공한 지혜로 바로 피안에 이르는 것을 반야바람일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해안, 오온이 공한 이치로 참되게 보아서 능히 피안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불안, 부처님의 눈이어요. 불안을 구족해서 법성의 요체를 깨달았으며, 법성의 요체는 뭐예요? 공이지 않아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원래 둘이 아니었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이 다 없다. 그런데 이 이치를 누가 알아요? 정지소지 비여경. 깨달은 자는 아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모른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그래서 바로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둘이 아니라 이름도 모양도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본래 고요정멸했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이치를 바로 깨달은 자는 아는데 깨닫지 못한 자는 모른다니에요. 제법부동 본래적이에요. 모든 만법은 본래 고요정멸했지 움직임이 없었다. 화엄경 법성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걸림없는 지혜로 중생위의 설법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유관이다 하는 것은 이 오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보면 바로 유관은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눈이에요. 천하는 인과의 지혜죠. 법화는 불법에 대한 바른 지혜예요. 해야는 일제법은 다 공하다는 지혜죠. 불화는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무해지다.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예요. 지혜. 그 무해지가 바로 뭘 나타내요? 신통을 나타내는 거죠. 신통. 우리가 흔히들 불경에 신통력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해지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지혜. 이게 신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는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지 보면은 지혜다라고 하잖아요. 지는 아는 거예요. 해와 같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일이 바로 뭘 나타내요? 우리 진리를 나타내죠. 비로자나불을 나타내죠. 비로자나불은 광명변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해와 같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오온이 공하다는 진리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는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고 해는 오온이 공하다 하는 방편이다. 그래서 바라밀이란 전덕에 이르는 도피안인데 생매를 여인다는 뜻이라 바로 생매를 여인 것이에요. 우리는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했는데 차는 지옥이고 극락은 피안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마음이 미하면 차 아니고 마음을 깨달으면 피 아니고 마음이 삿되면 차 아니고 마음이 바르면 피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는 이야기죠.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만 진심으로 하면 극락 간다라고 하는데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진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하는 바가 없이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에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그럼 그 순간만큼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할 때만 지옥 가죠. 그러니까 평생 하고 살아야 돼요. 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찾아야 돼요. 극락 간다는 생각 없이. 그 순간은 가요. 이게 측명연불이잖아요. 자, 다음이 이제 수행의 공덕이라.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면 어떤 공덕이 형성이 되느냐. 등관 3계가 공무소유하며 지구불법하고 구제변제하여 재멸중생 번뇌지환하고 그래서 3계를 평등하게 관하고 3계는 바로 뭘 뜻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지 않아요.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6천, 색계는 18천, 무색계 4천이잖아요. 3계 28천이에요. 이걸 다로 표현하면 이것은 육근의 세계, 육경의 세계.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정신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달리 표현하면 바로 육계는 탐의 세계, 탐욕의 세계. 바로 색계는 성냄의 세계.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다. 탐진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런 3계를 평등하게 관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우리가 구분해서 있지만 이게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근을 단속 못하면 난 욕계에 있는 것이고 육경에 끄달려 다니면 난 색계에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즐거워하면 난 무색계에 있는 것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3계를 평등하게 관하고 왜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좋다 나쁘다에 빠지지 말고 공하여 내 것이 없으며 알고 보니까 전부 공해요. 청정하고 공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있다라고 하니까 육도연애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줄 알고 나가 공한 줄 알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요.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불법을 갖추어서 중생의 번뇌와 우환을 소멸하고, 모든 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화택을 없앨 줄 아는 거예요. 삼계 화택을 어떻게 없애요? 내가 공하다, 내 것도 공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바로 우리는 번뇌와 우환을 소멸할 수가 있지요. 종열애생하여 해법 여여하며 선지승멸하여 음성방편하여 불운세어하고 악재 정론하며 수계 선본하여 지승불도하며, 부처님과 같이 진리를 쫓아 깨달아서 여여하며, 여여다는 것은 진여라고 했죠. 진여, 진이 참된 것이 여여, 공한 이치가 늘 공하게 그렇게 여여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근을 알아 그동안의 습을 멸하고, 선근,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그런 내 육근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습, 행해왔던 습, 중생성의 습을 멸하고, 음성으로 방편을 삼으며, 음성,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 진리의 음성, 가르침으로 방편을 삼아서 세속의 속된 말을 좋아하지 않고, 속된 말은 뭐 욕하고 망어교양설하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세상의 소리가 다 모여요. 사람들 그때 감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있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지만 못 살지 않더라고요. 다 헛된 말이. 당신 사랑해. 그것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지나면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다 거짓말들이지 않아요. 그거 믿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바로 정법의 진리만을 말하며, 정법의 진리는 뭐예요? 바로 다 세상의 모든 건 공하다는 그런 진리만을 말하며, 그런 진리만을 말하는 스승이 선지식이에요. 정법의 진리를 얘기 안 하고 뭘 하면 이득이다, 손해다, 뭐 해라. 그거는 사법이지요. 사법. 쉽게 들면 쥐집애든 고슴도치에 지나지 않아요. 승려들 속에 장사꾼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모든 분별이나 집착 없는 선한 근본을 수행해서 존귀한 불법의 도의 뜻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지일체법 개실정멸하며 생신번뇌가 이어구진하고, 문심심법 허대 신불의구하고 상능수행하며. 자, 일체법의 본질이 생멸을 여인 정멸임을 알고, 일체법의 본질은 뭐예요? 공이에요. 공. 일체법의 본질은 공이에요. 그래서 공하니까 생멸이 어떻게 돼요? 떠난 정멸임을 알고, 정멸도 결국은 외적 내멸이거든요. 외적으로는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고, 내적으로는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해요. 또한 적정열반이다라고 표현하죠. 적정열반이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의 본질이 생명을 떠난 생멸, 생하고 멸하고를 떠난 정멸임을 알고, 생사의 번뇌와 티끌들을 여의고, 심오한 불법을 듣되 마음에 의욕과 두려움이 없이 항상 능히 수행을 하며,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 나중에는 대승의 가르침으로 보면 공도 연기도 다 공이에요. 공하다는 것도 공이고 연기한다는 것도 공으로 돌아가요. 연기한다는 것은 바로 연각의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공으로 돌아가면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하근기 중생들은 연기를 배워야 되니까 연기를 중시하는 거죠. 또 기대비자는 심원 미묘하여 미불복제하고 구경일승하여 지우피하나니라. 그 대비는 깊고 아득하여 또 미묘하여 잘못되게 이끌지 않으며, 대비심, 구경의 일승법은 피안에 이르게 하느니라. 일승법은 피안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일승은 뭐예요?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이 불승으로 돌아가죠. 그 불승을 우리가 일승 또는 불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가운데 성문은 사성제 8정도법, 연각은 12연기법을 터득했고, 보살은 그나마저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고, 또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가 되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일승법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일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바로 이까야나라고 표현을 해요. 중생 제도를 위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뒤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는 자미득도 선도타라고 하는데 바로 이타행의 임무를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해요. 그런데 보살은 이타행을 하지요. 이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자리고 이타구가 다 공이에요. 자리도 이타도 없어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자리도 이타도 없어요. 하근기 중생들한테 보살의 사항이 자리 이타다라고 가르침을 해왔는데 자리 이타도 공으로 돌아간다 하면 하근기 중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세상이 다 공해. 공안되는 것도 사실은 유의법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공도 없는 자체로 돌아가야죠. 자, 법화경에서는 회삼귀일이라 해서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삼승의 길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의 근기나 능력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편설에 불과하며 바로 성문연각 보살 이거 다 방편설이라는 거예요. 육도윤회도 방편설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육도윤회가 있는 줄 알고 내세에 극락 간다고 열심히 절하고 그러대요. 나무 도로아미타부 안타깝죠. 내생에 극락 가면 뭐예요? 지금 삶의 극락에서 살아야지.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우린 지금의 삶이 극락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겪는 거죠. 죽은 사람이 그거 겪겠어요? 죽어서 그거 안 겪는 게 낫겠어요? 살아서 겪는 게 낫겠어요? 겪더라도 사는 게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극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며 삼승의 길을 구별하는 것은 사람의 근기나 능력에 따라 가르치는 방편설에 불과하고 진실로는 오직 하나의 불성, 즉 하나의 깨달음의 길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강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살펴봐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그럼 위덕이 얼마나 되는가, 수승한 위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토 삼부경 제4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